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부 친구들, 모든 친구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날과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비록 같이 만나서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주의 집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 시간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이 땅 축복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이 시간에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SNS 채널에서 찬양을 듣는데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갔는데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고 멀리합니다. 이 댓글을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고 문득 든 생각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어떠할까? 혹여나 이 친구의 상황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상황은 아닐까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끝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과 현실에 부닥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동종 목사님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 마음 가운데 그 말씀 새겨주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새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긍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알기 원하
대표해서 유병기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를 대표해서 유병기 사랑과 선생님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택한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삶의 감동이 있는 찬양이 있게 하시며 고백과 결단이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일교회 청소년부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외치며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 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친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동중근 목사님에게 날마다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되어 드리는 이 헌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2절,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우리 지난주에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또 소리가 약간 좀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또 예배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의 기간이 되면 다들 공통점이 피곤하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장에 참여해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 또 줌으로 또 유튜브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큰 힘이 되고 또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 꼭 참여하시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저희가 예배 참여 이벤트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대신에 주중에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고 인증샷을 찍은 친구들에게는 똑같이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고 독려하고 여러분들 위로하기 위함이니까 참여하시면 좋겠고 사실 우리 평소에 하는 교회 와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휴대폰만 켜고 또 컴퓨터만 켜면 되니까 잘 참여하셔서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 도착한 섬은 구브로 섬이라는 곳인데 그 바보라는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의 총독인 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 전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예수라는 마술사였어요. 그는 유대인인데 직업이 마술사인 아주
독특한 좀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을 마귀의 자식이다, 악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평가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방해하고 그는 그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 예수는 혼합주의 신앙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막 뒤집어 쓰고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이것저것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혼합주의 신앙은 결국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 이익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결국에는 다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든지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처하든지 관계없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거짓된 메시지를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메시지가 무서운 것은 그가 말하는 그 메시지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잘 드러나지 않아서 더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것은 그것 때문 아닙니까?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면 우리가 늘 경계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단이었다고, 신천지였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거짓된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들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장 선생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서기오 바울에게 전한 것은 복음인데 바로 그 복음이 한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어요.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청소년부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 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고 혼란한 가운데 있고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의 소리들, 거짓된 메시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선교와 복음은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선교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그 선교지에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비전트립만 가도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비전트립만 가도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준비하고 짧은 기간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그 선교지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장 첫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났던 이 사람들의 여정에서는 당연히 그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이 사람들은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육지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버가라는 곳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가서도 어김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회당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를 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강론했다고 해요. 목사님이 딱 정해져 있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 중에 그것을 가르칠 만한 랍비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정도 위치가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강론해 줄 사람을 찾게 되자 바울이 손을 들고 나갔나 봐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말씀을 전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은 선교사로 살아가지만 원래는 유대인이면서
랍비의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평소에 다른 선생들이 전하는 메시지와는 완전히 결이 달랐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전혀 새롭고 아주 신선한 그런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게 되었어요. 똑같이 구약의 말씀을 읽고 인용했지만 설교의 방향은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13장에는 그 바울의 설교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6절부터 바울의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450년간 지켜주셨고 결과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유대인들도 다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23절부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서 갑자기 어떤 사람으로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으로 바로 연결을 시켰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윗이 앞으로 자기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들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 다윗과 같은 그런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다윗은 예고편 같은, 아니면 썸네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다른 말로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이미 왔고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아마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만 하고 설교가 끝났다면 바울은 곧바로 끌려 내려갔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이어나갔어요. 여러분, 다윗과 예수님을 연결시킨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과 왜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구원자인지에 대한 근거를 쭉 이어서 강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참된 선지자라고 여겨졌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 모든 증거들을 다 무시하고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그 내용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예견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부터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들은 전부 그렇게 죽고 다 끝이 났어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결국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후에,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끝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거든요. 문제는 이 사실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그건 불가능한 일일 거라고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증거를 오늘 말씀에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3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본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실을 본 증인들이 많다는 것은 이거 아주 믿을 만한 정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어떤 사건에 대한 진위를 파악할 때 가장 먼저 증인을 찾아서 수사를 하잖아요. 어떤 일을 증명할 때 증인만큼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 증인의 역할을 CCTV나 블랙박스가 대신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 상황을 증언해줄 증인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바로 구약의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 뒤에 33절, 34절, 35절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인용 구절들을 쭉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의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다고 하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예수님께 대한 증거,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사실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그러면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38절과 39절에 나옵니다.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믿고 따랐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들이 붙잡고 있던 그 신념과 인생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요즘에는 어떨까요? 요즘에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주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지키는 율법은 아니지만 지금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돈이고 성공인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에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지금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욱더 이것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타이밍을 잘 재고 많은 스펙을 쌓아야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서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다 수단인데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여기며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그것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은 그 다음의 목표와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메말라 버리고 좌절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할 테니까 꼭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그 형태가, 대부분의 방식이 다 비슷하다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은 다 각자 율법과도 같은 것들을 붙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야,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때로는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런 인생의 소망과 내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바울은 결코 그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맞다고 여겼던 율법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참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38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3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나올 텐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말씀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과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요약하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인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방식과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의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들에게 이렇게 긴 내용을 설교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라가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시작해서 쭉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잘못된 길로 가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왜 잘못된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옆에서 보니까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둬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시 길을 돌이켜야 한다고,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알려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길이 잘못되었으면 그냥 길만 수정해 주면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간단하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은 이미 아주 많은 것에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한 번에 바꿀 수가 있겠어요? 말 한마디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이 납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납득이 되지 않으면 잘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삶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충분히 잘 설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결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건 죄악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첫 번째예요.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증명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복음의 내용을 알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무엇보다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복음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복음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어느 날 어떤 능력이 갑자기 생겨서 막 기적을 베풀거나 아주 어떤 능력을 베풀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화 좋아하실 텐데 그 마블 영화에 보면 그 히어로들이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특별한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능력이 막 생기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마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갑자기 막 물건을 내 마음대로 옮기고 순간이동을 하고 손만 뻗으면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마치 그 복음이라는 그 단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막 써붙이고 다니거나 아니면 기록하거나 하면 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든지, 그 말만 막 반복해서 한다고 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부적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립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지와 결단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4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항상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권하고 있나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하기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이 바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우리가 막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막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매일매일 막 읽는다고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자격이 부족해도,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잘 나아가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평범하지만 복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어깨에 띠 매고 전도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일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다면 그건 적절한 답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었던 어떤 이야기, 내가 마음속으로 키워왔던 어떤 신념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어쩌면 그건 적절한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 두렵고 혼란스러운 시간이에요.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히 우리 고3 아이들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고3 아이 중에 한 명이랑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잘 지내냐고 그랬더니 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9월 중순인데 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어떤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에.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니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차별 없이 우리의 어떠한 거 한계 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코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품고 열정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 우리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님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열정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이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위로와 회복을 더하시도록 마음으로 상황적으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 고3 9월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 조금 있으면 수시 모집이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의 시간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서도 한 번 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려워서 낙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 건강이 악화되어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3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중에 진행되는 모의고사와 수시모집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결과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코 쉽지 않음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때때로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무너지고 힘들어서 쓰러진 아이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건강이 아파서 건강이 안 좋아서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낙심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번 주 우리 세일의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도 학교 안 가시니까 여러분 학교 안 가고 집에 계속 있으니까 새벽에 꼭 세일의 기도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고 주중에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괜찮습니다. 꼭 참여하시면 좋겠고 인증샷 찍어서 담임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격려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지금까지 세일회를 총 개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알려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친구들에게도 당연히 우리 청소년부에서 위로의 선물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언제가 될지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요. 좀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안전하게 되었을 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할 때 밑에 있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안 계시고 선생님들만 계셔서 제가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빨리 여러분들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면 좋겠고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 잘 또 돌아봐 주시고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